오늘은 아버지의 사랑, 다 같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어머니가 크다. 손 내리시고, 아버지가 크다. 예, 아버지 날이라고 아부성으로 들지 마시고, 손 내리시고, 똑같다. 예, 손 내리시고, 나는 손을 안 들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여튼, 근데 세상에는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만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 노래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높은 것이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낳은 건 아버지가 낳았는데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아버지는 참 원통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노래는 별로 없어요. 찬송가에도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늙어가면서 아버지는 찬밥이에요. 엄마 오늘 손님 오니까 오세요. 반찬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그냥 계시라고 그러세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밥 해드려야 되고 귀찮으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차려드리고 엄마만 오세요. 나이가 많아지면 엄마는 갈 데가 많은데 아버지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아들 집에도 안 오라고 그러고 딸 집도 안 오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정말 엄마가 더 자식을 많이 사랑한 건지, 아버지는 사랑을 안 한 건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8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암논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암논, 암놈이 아니고 암논, 그런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술왕, 달메의 왕 이름이 달메예요.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과 다말이 있어. 다 같이 압살롬, 다말, 그리고 또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그 외에도 다른 부인들이 다른 아들들을 낳는데, 오늘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주책맞게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마 왕의 왕의 딸이 낳은 딸이어서 그랬는지 너무 예뻤대요. 성경에 이 다말이 너무 예뻤대요. 압살롬도 너무 잘생겼대요. 이 남매가, 오빠도 여동생도 너무 잘생겼는데 주책맞게 이 암논이 다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건 이쁘면 안 되죠. 자기 동생인데.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이복 동생인데, 그 동생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놓았어요. 들어놓는데 이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암논의 사촌 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왜 아파? 아이 별거 아니야. 왜 아파? 얘기 좀 해봐. 내가 그냥 내 동생이 좋잖아.
나 어떡하냐? 난 막 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봐. 너 아프다고 누워있어. 그냥 계속 누워있어. 그러면은 다윗 임금님이 오실 거 아니야. 그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나는요, 뭐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겠지, 아바마마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나는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내 동생이 와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나를 먹이면 난 금방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암논이 누워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아버지가 다윗 왕이 찾아왔어요. 큰아들, 맏아들, 내 장자, 왕자야, 네가 어쩐 일이냐? 아바마마, 제가 심히 아픕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다말이 와서 밥이나 좀 해가지고 먹여주면 나는 너무 좋겠어요. 그래, 그까짓 거 못하냐? 그리고 이제 왕이 가서, 저기 다말아, 네 오빠가 너한테 좀 밥 좀 해달랜다.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 잘해드려라. 예 아버지. 그러고서 이제 다말이 가서 밥을 다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암논이 다 떠나가라 그래라, 다 나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뭐 시위하던 사람, 뭐 옆에 뭐 궁녀 뭐 다 나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오빠니까 그냥 밥을 가지고, 오빠 좀 정신 차리세요, 좀 많이 드세요, 힘을 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빠가 문을 그냥 딱 닫아버리고서 그냥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오빠 왜 이러세요? 이거 안 되지요, 이거 안 되지요. 잔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막 강제로, 남자가 힘이 세니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같이 잤어요. 강간을 했어요. 막 이제 강간을 하고 난 뒤에 이 여자애가 이제 막 우는 거야. 우니까는, 야, 꼴 보기 싫다, 나가라. 갑자기 마음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남자 마음이 그냥 잠을 자고 나서 확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얘들아, 끌어내라, 이 계집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는 그냥 졸지에 당한 거예요, 오빠한테.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를 강제로 욕보인 거는 나쁜데요, 나를 차는 거는 더 나쁩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그냥 갔는데, 이 오빠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뭐야? 형이 널 건드렸다고?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압살롬이 아주 복수하려고 기다립니다. 아주 벼릅니다. 벼르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날 임금을 초청했어요. 아버지, 아바마마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잔치에 이렇게 오시지요. 내가 뭘 가냐, 난 안 갈게. 그럼 왕자들을 다 오게 해주시지요. 왕자들이 뭘 다 가냐, 너나 그냥 하지. 다 좀 오라고 그러시지요. 그래, 가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왕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날 이제 벼르고 있다가 압살롬이 명령했어요. 술 마시고 있다가 술 취하면은, 내가 신호하면은 암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에 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라는 거는 크게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암논만 죽었는데, 이 다윗에게 들리는 얘기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들었는데 왕자들이 다 죽었대요, 압살롬이 다 죽였대요. 이 말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건 뭐 너무 슬프고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이냐, 전부 다. 기가 막혀서 막 옷을 찢으면서 땅에 엎드려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도, 옆에 있던 대신들도, 이분들도 다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옆에 서서 뭐 할 말이 없지요. 모셔 서 있는지라.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암논이 일을 저질렀을 때 압살롬에게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다른 왕자는 안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그때부터 압살롬이 벨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이 맞으면은요, 그러니까 임금님, 절대로 다른 사람은 안 죽고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꾀를 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꾀를 낸 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압살롬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에게 안심하세요. 그래도 염려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교독해서 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로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이 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자기 형이에요.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똑같은 자기 형이에요. 왕자 중에 제일 큰 형이에요. 그 장자를 죽이고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보초 서는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데 요나답이 보고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자들이 다 살았고요, 암논만 죽었다니까요, 다 왔습니다, 다 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다 왔을 때 대성통곡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형이 죽었습니다. 이 장자는 중요하잖아요. 동양에서 장자는 너무 중요하고 왕권을 계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 형이 죽었습니다, 제일 큰 왕자가 죽었습니다 하고 통곡을 할 때에 왕자가 왕자를 죽였습니다 하고 통곡을 할 때에 왕과 그 모든 신복들도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왕자가 왕자를 죽입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도망을 해서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그러니까 자기 바로 외할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외갓집이 제일 안전하니까,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외갓집으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있는데,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했다.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미 암논은 죽은 거고, 죽은 놈은 죽은 놈인데 살아있는 압살롬은 저 멀리가 살고 있으니 남의 나라에 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얼마나 고생할까. 물론 외갓집에 가 있지만 그래도 이 왕자가 얼마나 고생할까 하고 왕은 이미 이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위로받았고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보니까, 요압이 눈치가 참 빠른 장군이에요. 요압이 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한 명을 들여보내, 여자 한 명을 들여보내서 쇼를 합니다. 임금님, 저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한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근데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죽인대요. 난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죽은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산 아들은 용서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내가 아들이 있어야 후손을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아들도 옥에 갇혀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남습니까? 임금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 죽었단 말이지? 예. 아들이 또 하나 죽었단 말이지? 예. 이제 하나 남았단 말이지? 예. 그럼 용서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 그거 봐주라고 그래? 그때 요압이 나옵니다. 임금님, 다른 사람의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는 용서하라고 하시고 왜 임금님은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의 눈치가 있지요. 임금이 법을 먼저 지켜야지 살인자를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면 어떻게 해요? 이 요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말을 하고 나오는 요압이,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임금님도 아들을 데리고 오셔야지요. 그래,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아이 그럼요, 그래야지요. 이 여자 보고는 용서하라고 그래 놓고 임금님은 용서 안 하시면 됩니까? 아이 그래? 그러면 데려오도록 해봐. 임금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왔는데 임금이 일부러 궁에 두지 아니하고 저 변두리로 보내는 거예요. 남의 눈치가 있잖아요. 아니 임금은 뭐 자기 아들이라고 살인했다고 봐줘? 아니 뭐 나라가 그러면 정치가 되는 거야? 이러면 백성들의 인심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압살롬을 불러와 가지고 시골에 두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날 불러와 가지고 왜 촌구석에 박아두는 거야? 그냥 부르질 말지 차라리. 내가 뭐야 이게? 아니 그렇게 구석에 박아두면 또 백성들이 좀 지나가다가 아니 임금님 불러왔으면 궁중으로 데리고 와야지. 아니 그 왕자를 거기다가 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데려와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러면 뭐 데리고 와야지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지. 임금이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좀 눈치를 챘으면 압살롬이 좋았을 텐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 섭섭합니다. 나를 불러놓고 나서 나를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뭐 보리자루입니까? 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입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찬밥입니까? 나를 갖다 이렇게 정말 취급하십니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엉뚱한 일을 해요. 재판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어느 지파냐? 예, 저는 유다 지파입니다. 무슨 일로 재판하는데? 이마저마 해가지고요, 내가 사실 이게 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다 뺏겼어요. 내가 재판하면 네가 이기는 거다. 넌 네가 잘한 거네 이거는. 근데 재판했는데 이 사람이 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윗 빨리 죽어라. 그리고 압살롬이 임금 되라.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다 찾아 먹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또 재판장 앞에 있다가 재판하러 올라오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데? 너는 어느 지파야? 무슨 일이야? 베냐민 지파거든요. 내가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지. 무슨 일인데? 이마저마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재판하면 네가 이기는 건데 그렇게 됐구나. 그래, 가봐라. 하여튼 이기길 바란다. 근데 또 진 거예요. 지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압살롬이 왕이라면 내가 이기는 건데 말이야. 이게 참 정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본부예요. 헤브론의 수도가 있다가 이 수도를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겼어요. 서울이 옮겨지면은 먼저 살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이 수도를 갖다가 대전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서울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돈과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대전으로 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사람들아, 내가 왕이라면 여기가 수도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항상 불만 세력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압살롬 왕 만세 막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은요, 정치꾼들은요, 눈치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압살롬에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렸어요. 다윗에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뭐야? 그리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 가고 다 갔답니다. 뭐야? 그렇게 많이 갔다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다윗이요, 밤에 맨발로 도망갑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그 맨발로 도망가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도망을 가면서 후궁을 10명을 예루살렘 궁에 그냥 두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어요. 이 압살롬은 그냥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죽지세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때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압살롬 임금님, 압살롬 임금님과 다윗 임금님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위치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원수가 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이 다윗 임금이 도망가실 때 여기다가 후궁을 두고 갔습니다. 당신이 그 후궁과 더불어 잠을 자면, 백주에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잠을 자면 다윗 임금은 당신을 향해서 일을 갈 것이고, 모든 백성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사람이요, 권력 앞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권력 앞에는 아버지고 아버지의 후궁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텐트 쳐, 후궁을 다 집어넣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후궁과 잠을 잡니다. 후궁은 아버지의 첩이에요. 아버지의 첩이란 말은 자기의 어머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을 잡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갔지만 장군들이, 군인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이제 군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뺏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반란군들을 평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다 몰아놓고 이제 다윗이 일장연설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백전노장들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 쫙 모여있는 앞에 다윗이 한마디 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3장부터 18장까지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다. 그 내용들이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 같이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이, 다윗 왕이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 1사령관, 2사령관, 3사령관이 그들에게 말할 때 나를 위해서 압살롬 왕자를 너그러이 대접해 주어라. 죽이지 말아라. 소년이야, 애야, 애. 뭘 몰라서 그래?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원래 나쁜 애가 아니야. 걔는 얘가 몰라서 남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소년이니까 잘 봐줘. 그런데 그렇게 장군들에게 말을 하는데,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군장들에게, 장군들에게 말을 하고 명령할 때에 다 같이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장군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엔 군인이 있는 거예요. 군인 그 뒤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전쟁 나갈 때 장군이 있고 군인이 있고 백성들은 저 뒤에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을 했는지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군장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군인들도 다 들어라, 백성들도 다 들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다윗 시절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청을 높여서 장군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백성들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뭘 몰라서 그래. 애야 애. 그러니까 날 봐서 죽이지는 말어. 날 봐서 절대로 손은 대지 말어. 죽이지 말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 다 듣게, 못 들으면 죽일 수 있으니까 군인들 다 듣게, 백성까지 듣게 다윗은 큰 목소리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심은 참 묘합니다.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던 어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산될 때에 그때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이쪽은 군사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점점점 이제 반란군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반란군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반란군들은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압살롬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급하게 압살롬도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이 사람은 머리가 워낙 길었거든요. 머리가 아주 잘생겼거든요. 이 긴 머리가 상수리가 나무 가지에 걸린 거예요. 걸려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부하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요압 장군님, 저기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딱 걸렸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이는데, 요압이 가서 이런 죽일 놈의 자식,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임마 너 불러가지고 너 오라고 그랬는데, 야 이 자식아, 넌 아버지 그 마음도 모르고 반역을 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임마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려? 이런 놈의 자식. 그리고서 요압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가치가.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뭐 이제 끝났죠. 반란군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군대를 내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을 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가로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요, 군대를 내보내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왜 문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왕은 왕실이 있어요. 자기 침실도 있고 왕의 의자가 있는 집전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러니까 보초가 막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임금이 밑에서 그냥 거기 있는데 열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 임금님 누가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혼자 오냐? 예, 혼자 옵니다. 저가 혼자 오면 분명히 소식을 가지고 올 거다.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근데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와요. 임금님 또 한 사람이 오는데요. 그래 또 와. 저도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면 보는 사람마다, 온대는 사람마다 소식을 가져올 거야. 그래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파수꾼이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제가 보니까는요, 앞에 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사람 걸음 같은데요. 그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얼마나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랬으면은, 그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뛰어들어옵니다. 아히마아스가 와서 왕이시여, 전하, 뭐 그랬겠죠. 전하 이러면서 폐하 그러면서 평강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넙죽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셔가지고 다 반란군들이 이제 진멸되고 평정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반란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왕이 뭘 물어봐야 돼요? 그래
우리 군사는 얼마나 죽었는데, 상대방 군사는 얼마나 죽었는데, 부상당한 사람은 몇 명인데, 이걸 먼저 물어봐야 그게 정상인데,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먼저 물어보니까 아히마스가 눈치챘어요. 자기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 때 사람이 와 이게 모여 있어가지고 저는 못 보고 그냥 뛰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 옆에 여기 좀 있어라. 여기 옆에 있어라. 근데 그 다음에 구수 사람이 뛰어왔어요. 구수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냐? 그걸 먼저 물어보는데, 이 구스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히마하스는 괜히 나쁜 소식을 전해봤자 내가 점수 딸 거 없다, 나는 빠지자,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빠졌는데,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예요. 내 주왕을 거역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은 다 그 아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임금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은 다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죽었습니다, 이 보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루로, 사람이 없는 자리로, 다락방으로, 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갈 때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올라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는요, 압살롬은 장남을 죽인 아들이에요. 장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장남을 죽였어요. 물론 강간한 거 나쁜 거예요. 강간한 건 나쁜 거지만 그렇게 왕자를 죽일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물론 나쁜 거예요. 그거 죄지만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게 죽인 아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해서 불러왔는데 자기에게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칼을 들이댔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목을 자르겠다 그랬어요. 백주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자기의 후궁들을 범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집안 망신, 나라 망신, 이건 아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왜 네가 죽었냐? 아버지가 볼 때는요, 압살롬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정말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는 깊은 사랑을 주셨어요. 어머니에게는 넓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끌어안습니다. 모든 걸 다 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가 다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요, 애는 망가지는 거예요. 애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애에게는 아버지의 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엄한 사랑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내 애가 나이를 먹어도 애니까, 나이를 먹어도 뭘 모르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넓은 어머니의 사랑만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젖 먹이고 달래주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이 사랑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엄하게 때리고 꾸짖고 야단치는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때리는 건 아프니까 그냥 끌어안는 것만 좋으니까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좋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몰랐어요. 요나단은 그렇게 자기가 도망가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늘
아들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요압 장군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불러왔는지 요나단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자기를 시골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야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압살롬은 몰랐어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가 네가 왜 죽었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왜 죽었니? 이렇게 말하는 사실을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이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호범 장로님이 여기서 부흥회 할 때 간증하셨어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행방불명됐어요. 50년 동안 자기는 마음에 그게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가 없는 나를 버리고 얼루 도망을 가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정말로 고아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서울역에서 1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정말 기적과 같이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아버지가 술을 이만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술이 이만큼 드시니까 또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들도 가니까 또 술을 이만큼 드시고, 아버지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너무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동생들은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정착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 집을 사드렸는데, 한 번은 그냥 갔더니 술을 안 드시고 계시는데 자기를 만나자마자 그냥 나가셔가지고 술을 이만큼 취해갖고 오시더래요. 물어봤대요, 새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아니요, 술을 안 드세요. 평상시에 술을 안 드시는데 그렇게 아들이 온다고만 하면 술을 드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밤새도록 술 깰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새벽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내 5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맺힌 게 있습니다. 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가 제일 필요할 때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해답을 좀 내가 얻어야 합니다. 나는 그게 궁금해서 내가 50년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때쯤 새벽에는 술이 깨신 거예요. 네가 오면은 내가 너를 볼 얼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수가 없어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기다렸던 거다. 아버지, 왜 날 버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엄마가 죽고 우리 집이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하도 없어서 내가 머슴으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단다.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요, 아버지를 붙잡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가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남에게 빚을 져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끌려간 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갔는 줄 알았더니 정말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살까? 내 아들이 지금 뭐가 됐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는 사랑도 모르고, 아버지는 사랑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뼈 빠지게 일합니다. 일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민 와가지고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남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들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요,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망가지면 정말 죽고 싶어요.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남자는 자존심이 망가지면 정말 못 견디는데 자존심을 망가뜨려 가면서라도 자식들을 바라보고 아내들을 봐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내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날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키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정말 속 썩일 때에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시간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불순종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우리가 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 정말 우리 결단해야 돼. 우리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돼.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편지를 쓰세요.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세요. 감사의 편지, 회개의 편지를 꼭 쓰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은 꼭 찾아가세요. 그리고 멀리 한국 계시면 전화로 꼭 말씀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나이가 드셔가면서 약하게 만드세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말 약하게 만드세요. 병들게 만드세요. 왜? 우리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아프게 해서라도, 병들게 해서라도, 약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외갓집에 가 있을 때에 그렇게 자기를 사모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3년이 지나가니까 왜 안 부르시나 섭섭한 마음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르셨을 때에, 시골에 박아놨을 때에 나를 왜 촌구석에 박아놓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백성들의 여론이 올라와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죽었는데 그 사실을 놓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네가 죽었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압살롬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회개의 편지, 감사의 편지 쓰시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있는 위임권위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자기 직장의 상관들에게, 교회 교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영적 어떤 위임권위에게 순종하며 공경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 못다한 순종과 공경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공경하며 순종할 때에 내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를 감사하며, 내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우리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주심을 감사하며 나를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시간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